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암울한 시대의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은 전도사 백신영 전도사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어제 우리는 백신영 전도사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삶이 우리에게 남기는 믿음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신앙은 눈부신 불꽃이 아니라 오래 견디는 빛이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시대의 어둠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바라보면 빛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게 됩니다. 빛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고문으로 상한 몸을 지니고도 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돌고 교회를 세우고 여성들을 일으키며 선교의 길을 이어갔습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스스로 빛의 중심에 서기보다 빛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를 통해 세워졌고 그들은 다시 섬으로 농촌으로 복음이 닿지 않은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이름은 그 사역의 앞자리에 자주 드러나지 않지만 그 뿌리는 분명히 남아있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은 결국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빛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잠깐 타오르다 사라지는 열심일까요? 아니면 오래 견디는 신실함일까요? 백신영 전도사의 삶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견디는 빛을 통해 시대를 밝히신다고.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통해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오래 지속되는 빛인가? 순간적인 불꽃인가?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작은 등불은 무엇인가? 지금 잠시만 멈추어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신앙은 한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라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작더라도 꺼지지 않는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빛과 등불로 살았던 백신영 전도사, 참으로 암울한 시대에 복음과 민족을 함께 품었던 전도사 백신영 전도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묵상을 해야 될 귀한 신앙의 선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복음과 민족을 품었던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백신영 전도사님의 삶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등불로 살았는가, 그리고 백신영 전도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았던 그의 제자들, 특별히 문중경 전도사와 같은 여성 지도자들을 어떻게 길러냈는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영적 교훈을 받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빛이 되라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이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자, 첫 번째로 빛은 어두운 시대에 더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빛이라 할 때 빛, 이 빛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스라는 단어가 빛입니다. 이 포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밝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빛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어둠을 몰아내고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 성도가 어둠을 몰아내고 생명을 살리는 빛이 되어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낮에는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빛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편안한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종종 우리
교우들을 보면요, 성도들을 보면요, 평상시에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시험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그분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는지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가 되면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령 전도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다.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시대에 참으로 가난했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도 역시 가난했고 성도들도 어려웠고 전도는 너무나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백신령 전도사가 살았다라.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그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전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빛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하자라고 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셨을까?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셨는가? 라는 묵상을 어저께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빛은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우리는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빛으로 살라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빛은 어두운 시대에 더 빛난다. 자, 두 번째로 등불은 자신을 태워 빛을 냅니다. 백신령 전도사의 사명은 등불의 사명이었어요. 특별히 그 어려운 시대에 여성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히 베베와 같이 브리스글라와 같이 특별히 마리아와 같이 이런 여성들이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한국교회는요, 여성들이 없다면 한국교회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도 보면 여성들이 많습니까? 남성들이 많습니까?
여성들이 많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여성들이 많을까요? 남성들이 많을까요? 여성들이 많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올라가 보면 이런 백신영 전도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여성 제자들이 양성이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등불은 헬라어로 루크노스입니다. 루크노스. 이 등불은 기름을 태워 빛을 낸다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자기를 태워야 빛이 나는 것이 바로 등불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백신년 전도사야말로 자신을 태워서 빛이 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여성 성경 교육, 여성 전도자 양성 사역이었다. 물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가셨지만 그가 남긴 업적 가운데 여성들을 위한 그 사역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요 오히려 여성들이 더 우수한 면들이 많습니다. 법조계를 들어가 보면 또 교육계를 들어가면 여러분 여성들이 더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영 전도사의 그 시대, 특별히 여러분들도 우리 조선 사회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의 모습은 오늘의 모습과 달랐어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여성 지도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조선교회가 살아나려면 여성들이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읽게 만들고 쓰게 만들고 성경을 배워요. 전도훈련도시. 저희 할아버지 세대는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접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글을 깨우쳤다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게다가 여성이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고 글을 깨우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서 문중경 전도사 있는 곳을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쪽인데, 예, 우리 한번 섬인데 한번 가면 좋겠어요. 신안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중경 전도사. 자, 문중경은 처음에 글도 몰랐다는 거예요. 신앙도 깊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백신영 전도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성경을 배우게 되고 신앙 훈련을 받게 되고 전도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문중경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경씨, 하나님은 섬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섬에도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이 말을 듣고요, 문중경은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수많은 섬을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안의 교회가 생기고 증도의 선회가 생깁니다. 문중경 전도사의 기념비도 있고 기념관이 있는 증도도 생기고 임자도도 생기고 자은도도 교회들이 생기고 수많은 섬을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돌보다가 문중경은 1950년 한국전쟁 때 순교하게 됩니다. 한 사람 백신영 전도사가 한 사람 문중경 전도사를 세우고 그 한 사람이 수많은 섬을 복음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사역이랍니다. 빛은 또 다른 빛을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오늘 이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십시오. 한 사람 백신영 전도사가 또 한 사람 문중경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부탁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문중경 전도사가 섬들을 돌아다니 얼마나 또 가르쳤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 전라도 지역에 여러분 복음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 신앙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된다. 이런 삶을 사신 사람이 백신영 전도사입니다. 그의 또 제자 문중경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 교회 초기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을 사신 거예요.
또 우리가 문중경 전도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묵상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문중경 전도사도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다. 내가 목사로 쓰임받고 장로로 쓰임받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쓰임받을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요. 백신영 전도사는 유명한 설교가로 남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남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이 남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대한 인생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남기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를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남겼고 백신영 전도사는 문중경 전도사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고 복음의 계승입니다. 백신영 전도사의 주요 업적들을 보면요,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여성 성경 교육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이 여성이 얼마나 믿음을 생활을 감당하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여전도의 전국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노회 안에도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의 교육자원부 부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전도의 남선교회 그리고 여러 훈련과 교육들을 하는 교육자원부, 거기에 제가 한 해 동안 부장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도 서울 성문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전도의 평양도의 여전도의 연합회 예배가 있어요. 총회 예배가 있어서 제가 또 순서를 맡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전도회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교회의 귀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백신영 전도사와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 여성 성경 교육 운동을 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여성 전도자 양성 사역을 했기 때문이에요. 또 시골과 섬 지역의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경 교육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 등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가지 이 큰 사역을 백신영 전도사가 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영 전도사는 교회를 크게 만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크게 만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을 통한 영적 교훈을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위대한 사역입니다. 전도하고 가르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빛은 희생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전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남겨야 합니다. 성공보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제자를 세우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백신영 전도사처럼 문중경 전도사처럼 자기를 태워 등불이 되고 다른 사람을 빛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등불로 살았던 백신영 전도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빛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빛을 비추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백신영 전도사처럼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등불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세상 빛 속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세상의 빛과 등불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각자 한 5분 이상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또 가정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